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의 악함과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치며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따라 우리를 고치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하는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구원, 어떠한 도움, 어떠한 인도, 어떠한 역사를 이루었는지 먼저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서들의 영원한 제사, 또 그것을 통하여 오늘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구원의 길, 또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열방이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저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제자훈련 과정, 그리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의 사역들, 선교와 그리고 또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제자 훈련 과정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드러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 변화받는, 진정 주님 원하시는 회복이, 진정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가득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정부와 그리고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아르헨티나가 의원 선거, 특별히 국회의원 선거를 아버지 하나님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 남미에서는,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북반구에서는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진정한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그릇이, 아버지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했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렸던 호소와 같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2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강함에 특별히 전능히 하심에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입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렀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체치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눌렀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요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들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망하였도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사람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 이번 한 주간 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그 능력이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여 오늘도 기쁨의 찬양,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찬양, 또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가득 넘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읽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 27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가 이 7가지 대접이죠. 근 대접으로 땅에 쏟고 있는 이 심판의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되는 그 가운데 망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는 이 한 성읍, 어떻게 보면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짐승의 등에 타고 있는 이 여성으로 이 비유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누구한테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죠. 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 위에 보여진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창녀가 누구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어떤 실질적으로 여자를 가리키는 것 결코 아니고요.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음녀 그리고 음행들은 모두 다 영적인 것에 의미하죠. 물론 영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이 이 간음의 죄도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이 명령하여 금하신 모든 것들을 다 범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우리 하나님을 도전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치하고 관리했던 이 한 도시를 가리키죠. 그래서 그 음녀를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이름이 바벨론인데 바벨론이라는 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벨론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란이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세력들이 이 왕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합작하여서 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부를 위해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일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는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이 도성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7 대접에 이
부심에 하나님의 진노가 붙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면서 이 바벨론은 오히려 이 짐승에게, 그렇죠?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이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당합니까? 바로 아직 오지 않은 10개의 뿔을 상징하는 10개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된다. 이 바벨론을 불태워버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일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오히려 짐승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은 이제 무정에서 올라온 이 짐승, 이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특별히 자기도 스스로 8번째 통치자가 되고 7번째 통치자 다음에 8번째 통치자로, 그리고 또 앞으로 올 10개의 뿔을 의미하는 그 통치자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런 멸망이 결코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워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음녀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악의 세력, 어떻게 보면 이 왕들조차도 그들을 이 도성을 따랐던 이 바벨론을 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허락하실 때 그 망하는 것이 어떠했다고 말했죠? 어제 저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망했다. 하루 동안 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그것으로 인해 돈도 벌고 그리고 또 매매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매매할 수 있는 표를 받았던 이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이 모습, 이런 상황,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만, 오로지 주님으로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성령으로만 하나님 앞에 이 매매할 수 없는, 부를 가질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이 음녀 바벨론이란 큰 도성이 망함을 보고 한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자신들의 이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는, 호소하는 게 아니죠. 자기 그냥 이 한탄하는 것이죠. 한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그의 이 임재,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고요. 그리고 또 성전이 이미 닫힌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는, 재앙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대항하였던 세력과 함께한 짝한 자들의 그들의 이 모든 이 하나님 호소와 모든 이 고통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들이 아주 잘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졌던, 치부했던, 부를 다스렸던, 부를 가졌던 그들이 그 부를 위하여 하나님도 팔고 자기 양심도 팔고 그리고 자기의 이 욕심을 따라서 이 우상숭배도 이 우상숭배를 따라 이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것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음녀 바벨론 멸망 앞에 오열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여자와 짐승의 환상의 계시가 바빌론 도성의 멸망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왕들의 반응이에요. 여러 왕들이 이 바빌론 도성과 함께 이 행하였던 일들, 그리고 또 그들이 부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다 취했지만 매매하여서 그 부를 가졌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빌론 도성이 멸망할 때 그들의 가졌던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잘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예. 분명히 이 땅의 왕들 사치하고 이 짝하여서 이 바벨론이 이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는 데 같이 했던 이 땅의 왕들이 불타는 이 바벨론, 특별히 그 도성에 타는 연기를 보고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가까이 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허락하시는 이 심판과 파멸을 그들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제는 어제 저희가 읽었던 8절까지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루 동안 이 일이 일어났다. 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오늘 이 왕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시간에 그 큰 성,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루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렇게 하루 만에 그리고 큰 세력을 가졌다고 하는 모든 왕들이 그 아래 와서 섬긴다고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심판을 이르게 합니다. 이 여자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자의 모습, 바벨론, 이 음녀의 모습은 술을 취한 것처럼 취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에 취해 있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피, 순교자들의 피, 그 피에 취하여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일이었고요. 급격한 그 심판은요, 하루도 필요 없었어요. 그 도성을 멸망시키는, 그 여자를 멸망시키는 그 일이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여인이라고 보여진 환상의 도성이 한 시간만 필요한 거죠. 심판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임한 거죠. 종종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이냐 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이 재림 이전에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성도들도 함께 이 환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깨어 있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과정이 모두 이런 과정인 것이죠. 그 후에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맹렬하면 하루도 필요 없어요. 그 도성이 딱 망하는 것이 이 도성이 한 시간 안에 그냥 사라집니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가졌던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진 것이죠. 이 멀리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힘만 세고 단순히 강력한 권세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하신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 가운데 주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섣불리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작은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같아 보여도요. 그런 정도의 심판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리고 그 정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처벌받는 이 형벌을 받는 이 재앙을 받는 일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들의 모든 신원을, 모든 어려움을 갚아주시겠죠. 그 핏값도, 순교자들의 핏값도 갚아주시겠죠. 그러나 그것에 빠지는 것은, 그 심판 앞에 있는 것은 차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될 이 땅의 왕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고통하고 무서워 멀리 서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멸망하는 도성 바벨론을 보면서 이 반응을 보인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인들입니다. 특별히 상인들의 두 종류의 상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은 매매할 수 있는 상인들이었죠. 그들은 여러 세계의 모든 물건을 가져와서 이 바벨론에 팔았습니다. 금은, 귀중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았는데요. 그들의 고백은,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7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렇습니다. 이 상인들, 이 우상 숭배를 상품, 자신들의 가진 상품을 팔기 위해 우상 숭배도 사용하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에 동참했던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황금만능주의자들이죠. 돈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돈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이런 일들, 이 악한 모든 것들을 행한 상인들이 처음에는 돈은 많이 벌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떵떵대고 살 정도로 그 나라에, 그 도성에, 그곳에 가서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 매매의 권리를 가지기 위해 상품을 팔기 위해 하는 이 모든 행동, 그 행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침없이 해내었던 이 상인들이 멀리 서서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상품을 살 자들이 없기 때문이요. 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팔았던 상품들의 상품들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저희가 읽고요. 이 상인들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 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들을 상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유통 과정에, 유통 기관에 유통을 하던 모든 자들인데, 특별히 선바우로 배를 통해서 이 물건들을 실어 날라주었던 유통업자들을 말합니다. 22절에 두 번째 상인들의 반응인데요. 매매 물품들을 배송하던 유통업자들이죠. 지금 얘기하면 유통업자들을 말합니다. 17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세력을 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 보였던 이 어둠의 길을 걸었던, 그리고 또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이 직접적으로 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표 받은 자들과 짝하여서
이 상품을 팔기 위하여 유통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이 성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각처에서 모든 물건들을 그 도성에 끌어 모으고 가지고 오는 일을 감당했다. 이게 뭐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선원들도 짝한 그대로 죄악과 우상에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결국 그들도 매매하기 위해서 표를 받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도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한시간에 망하고 자신들은 망하고 더 이상 일할 것이 없는 이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이 한탄하는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누가 죽었다고 이 애통하고 울고 하는 이 모습은요. 바로 자신들의 추구했던 이 부와 아름다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들이 팔았던 게 뭡니까? 이 선원들이 팔았던 게 뭘까요?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선원들이 팔았던 물건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제가 여기 표를 만들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팔았던 물건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담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들이 판매하고 이들이 운송했던 모든 물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예, 그 광석으로 가져지는 이 금은 보화들, 이 옷감들, 그리고 향목,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상품의 한 부분이 되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든 각종 이 제품들이 또 이 상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었고 판매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느 영혼보다 어느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것은 돈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13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판매했던 것은 소, 양들, 이 살아있는 소와 양들, 말들 이런 것들이고 그것으로 사용하여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었지만 무엇을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종들, 뭐 노예들을 팔았던 그 당시 모습을 우리가 잘 알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혼들을 매매할 수 있나요? 매매할 수 있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매매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고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영혼이란 이 표현이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생명이란 단어예요. 생명을 한 사람의 생명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안 이 자들은요. 예, 생명을 매매하는 일에 영혼을 매매하는 일에 이 주저하지 않은 거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것을 자기들의 판매의 하나로 이 돈을 벌기 위하여 이런 것조차도 행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도 이 노예제도가 있었죠. 심각한 이 노예제도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예. 뭐 문화혁명이 일어났다,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났다, 사람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왔던 이런 모습들은요 정말 큰 충격이죠. 예, 큰 충격입니다. 이 사회적으로 겨우 노예제도가 없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를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와서 아프리카에서 잡아와서 이 아메리카나 남의 브라질에 판매하고 영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이 운송업자들 이 선박에다가 이 흑인들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때려 태워놓고 이게 다 묶어놨고 완전히 무슨 이 짐승을 다루듯 사람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놓았던 이 그림들은요, 그 당시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정말 사람의 영혼, 이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천주교인들이었고, 물론 천주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 모든 것 가정 가운데 정말 가슴 찢고 회개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진 거죠. 이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과정이 이제 한탄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고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멈춰야 되는 거죠. 이런 죄악의 모습들, 도를 위하고 황금 만능주의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떠나야 되고 회개한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다고는 하면서 혼합주의로 이 모든 것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물론 이제 판매하는 것이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판매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모든 과정과,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이런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런 모습에 치부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주께로 돌아올 때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선한 것, 자신의 삶이 선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이 참 귀중히 여기셔서,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 앞에 그는 따라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영생을 사랑하는 것만큼, 영생이 귀중하다는 것만큼,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길 만큼 이 불을 더 사랑했던 거죠. 이 얼마나 큰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입니까?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갔게 해요. 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게요. 그게 아니죠.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 권력, 부에 대한 재정적인 능력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죠. 교회에서 안에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곳에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주의 임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답답해 여기고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모습 우리가 회개해야죠.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야 하고 빛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 말세를 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부와 짝하고 세상의 가치와 짝하는 이 모든 것들에 가슴을 찌고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오늘 이 기회에 있을 때 내어놓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외면으로 와도 되는 거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그 공로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외의 것도 있으면 편하겠죠. 그 외의 것도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그 외의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모습들,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뼈저리게 깨닫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귀한 열린 길,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역사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은,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버지 우리의 가진 바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참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보다 그 어느 것도 귀한 것이 아무것도 이 땅에 없음을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내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붙들리고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 나 자신이 겸손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다 잃어도 주님만을 붙들고 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될 모든 고통, 하지만 그 결국은 이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모습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리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이 구속과 대속의 귀한 복음을 오늘도 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아와 믿음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오늘도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